고린도 후서 4장 3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우리 안에 복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망하는 자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 고린도 후서 4장 3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질그릇에 가진 보배,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질그릇에 가진 보배. 질그릇에 가진 보배. 비록 미천한 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단위에 세우셨을 때는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각각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오늘 그와 같이 오늘 우리의 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생명을 얻는 복된 말씀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작을 잘해야 끝이 잘 되어집니다. 시작부터 여러분 졸거나 마음을 딴 데로 하거나 말씀에 겨냥하지 않으면,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끝에 내가 오늘 이 시간 뭐 했지?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되고 맙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거든 우리 주님이 받으실 만큼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상고하며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의 예배가 드려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에 시작하면서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리어진 것이다. 복음이 없으면 망하는 자다. 이렇게 본문의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신구약 66권의 모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지요. 오늘날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TV에 보니까 기독교 채널이 요즘에는 수십 개더라고요. 또 인터넷에 가면 요즘에는 실시간, 요즘에는 이 방송 기능이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각 교회에서도 실시간으로 설교 영상들을 인터넷에 올릴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모르죠. 그렇게 여러분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서 살고 있다. 이 복음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복음인데 그러면 과연 그 복음이 나에게 복음인가 라고 볼 때에 듣기는 듣지만 오늘 우리에게 변화가 없고 듣기는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따로 나는 따로 이렇게 꼭 무슨 따로 국밥처럼 논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지 아니한다면 그 내게 들려진 말씀이 나를 심판하는 양날의 날성 검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되게 해야 합니다.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만들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저 말씀이 말씀대로만 내게 남아있고 나는 나대로 남아있다면 그 말씀은 말씀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나를 심판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크리스마스 시즌, 요즘에는 크리스마스 시즌 하지만 그렇게 교회에서도 그렇게 캐롤이나 이런 게 울려 퍼지질 않습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 이렇게 막 나무 꽃꽂이 이런 소나무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막 예전처럼 솜도 이렇게 갖다 놓고 은박지 이렇게 것도 막 추리를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아직 이 교회는 순수함이 살아있네요 했더니 왜 그냥 촌스럽다고 해. 그게 아주 촌스러워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순수하게 보이는 거예요. 요즘에는 보세요 여러분 참 이쁘잖아요. 그런데 화려함은 있는데 순수함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이 없어요. 성탄의 시즌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우리 주님의 여러분 요즘도 우리 교회 보면 이렇게 생일이 되니까 오늘이 누구 생일이라고 했던가?
생일이래? 생일이야? 생일. 그래? 12월 16일. 지난주에는 이혜리가 생일이라고 했네. 그렇구나. 생일이면 여러분 막 생일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좋아하고 막 우리는 이제 이 케이크에 촛불은 안 하니까 뭐 케이크도 사들고. 아직도 여러분 케이크에 촛불 다시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의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여러분 우상 숭배가 얼마나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데도 그것을 우상으로 여기지 못하는 복음의 눈이 가려져 버린 사람들. 여러분 벌써부터 이달에 막 생일이 들어있으면 뭔가 설레지요. 근데 나이를 들수록 생일이 설레지 않아요. 부담이지요. 여러분 생일이 설레는 사람은 아직 여러분들 기회가 뭔가 인생에 기대가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생일이 다가오는데 이 기대 뭔가 설레지 않고 부담이 되거든. 이제 내가 늙었구나. 정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기대가 되나요? 부담이 되나요? 아직 기대가 되지요? 그러셔야 합니다. 근데 저는 부담이 되는 거지. 생일이 되면 부담이 되더라고요. 야, 또 한 살을 먹었네. 나 지금까지 뭐 했나? 뭔 이야기하다가 쓸데없이 또 이상한 곳으로 가버렸는데, 여러분 뭔가 막 기대라는 게 있잖아요. 네, 지금 성탄의 시즌, 우리 주님이 탄생하셨다는데, 나의 구세주가 탄생하셨다는데, 나의 구세주가 세상에 오셨다는데,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뒤돌아보고 주님이 오신 이 날을 여러분 뭔가 기대하고 뭔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수함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들떠만 있다면, 흥분하고만 있다면 과연 예수님의 탄생과 나는 무슨 관계가 될까? 이러는 거지요. 이렇게 여러분 성탄의 시즌에 우리 주님이 나의 구세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때에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복음이 되는가를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복음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복음인가? 복음이 아니라면 심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심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0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그 천사와 함께 있어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복음에 대하여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메시지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떠해야 한다? 기쁨이 되어야 한다. 따라합시다. 기쁨이 되어야 한다. 기쁨이 되어야 한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부담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이 부담되는 사람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말씀이 부담되는 사람은 복음이 아닙니다. 읽기가 부담되어지는 사람들, 알고 있기가 부담되어지는 사람들, 그 말씀에 따라 살기가 부담스러운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따라합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 이것이 복음이냐 알아야죠. 왜 이것이 복음인가? 첫 번째로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이 복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죄가 아니라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있어야 한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는, 여러분, 그것을 묵살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냐? 하나님께 영광, 오늘 우리가 많은 부분에 하나님께 영광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데 그 영광이 될 수가 없지요. 따라합시다. 영광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영광입니다. 자, 복음이라고 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세상에 오신 소식이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세상에 오신 소식이다. 네, 예수께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소식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예수께서 지금 어떻게 오셨다는 겁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 뜻을 이루며 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진 겁니다. 또 여러분, 복음이라고 말할 때 예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에 기록되어진 그대로 메시아,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여러분, 그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왕과 또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와 같은 왕으로 또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렇게 오셨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오신 예수께서 그렇게 오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 예수께서 우리의 선지자로 오셨다. 예수께서 우리의 제사장으로 오셨다.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 아들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시고 우리의 선지자로 세우시고 우리의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게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들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 뜻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서는 죄악 중에 아직 우리는 그대로다, 이런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더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그 뜻대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으니,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나의 구세주가 되셔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나의 왕이 되셔야 하고, 나의 선지자가 되셔야 하고, 나의 제사장이 되셔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고 세상에 믿음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세상에 믿음이 되셨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누구냐? 나의 아들 예수다. 그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 그 영원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예정하신 뜻대로 당신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 그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뜻대로 되어져야 합니다. 오직 예수로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 뜻대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한다. 예, 복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복음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될 것인데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판거리가 되어 심판의 연장에 있다라는 엄중한 경고로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평안이어야 한다. 저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아까 우리 읽었던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다시 한번 봅시다.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되려면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평안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평화가 오늘 각 사람에게 이루어질 때 이것을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포하신 평화가 오늘 나에게 이루어질 때 평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 평안이 없다면 복음이 아니에요. 여전히 여러분이 괴롭고, 여전히 여러분 뭔가 혼란스럽고,
오늘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서슬퍼런 여러분요 심판의 도가 되어 나를 겨냥하고 있으니 이건 평안할 일이 없지요. 어떻게 살아요? 무서워서. 이 말은 곧 여러분 죄의 저주에서 자유해야 평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안이 뭐냐?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평안입니다. 따라서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평안이다. 세상 사람들과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고 뭐 하는 일이 잘 되면 평안인 줄 알지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근본적인 근원적인 이유를 찾아서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평안이다.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행복이다. 오늘 그런데 우리가 그렇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평안인가? 돈 많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여러분 그렇게 곳에 취직하고 이런 것이 평안이 아니에요.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의 삶을 복음의 현장으로 만들어야 평안이에요. 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평안입니다. 그런데 그렇느냐 이런 말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기른 계문에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먼 데 있는 사람,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도록 전하셨다.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18절에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평안이 없다. 평안이 없다라는 것.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평안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결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가 아니고서는 평안이 없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평안이 없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평안이 없다.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막혔던 장벽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오늘 우리 죄인된 인간들이 화목을 이루었다라는 기쁜 소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이루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평안이 너에게 있다. 또 세상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시고 사람과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었다라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죠. 오늘 지금 그 말을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 화평을 이루었다, 평안을 이루었다, 이런 말입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죄의 저주들을, 이렇게 죄의 강팍한 오늘 이런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문제들을 싹 다 무너뜨리고 예수께서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었다라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나의 죄를 들고서 담대히 나가서 그 십자가 아래 오늘 우리가 거하고 있는가, 이런 말이에요. 아직도 여전히 죄를 뒤집어 쓰고 세상 가운데 머물러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사람들은 도무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그 인생은 평안이 없다. 오직 여러분 그 십자가 아래 나의 죄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거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여러분 평안이 이루어지는 줄, 화평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도 다 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여셨으니 그가 바로 예수시다. 그 예수가 바로 복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 이것이 복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분 그 죄로 말미암아 날마다 헐뜯고 싸우던 오늘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을 이루셨으니 그가 바로 예수의 십자가다, 예수시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렇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런 하나님과 나 사이, 또 사람과 나 사이, 나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과 화목의 관계를 이루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고 있는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복음을 누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지식으로만 들고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나의 삶에 그 복음이 나타나야 복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아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내 삶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막혀 있는 오늘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하나님의 기쁜 소식으로 듣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오늘 이 복음을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으니 오늘 그 소식,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으로 그 복음이 복음되도록 믿고 또 그렇게 듣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질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되질 않습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나에게 복음은 없어요.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영적인 생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음이요 믿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오늘 나와 예수는 어떠한 관계냐? 나는 예수와 어떤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느냐라고 말할 때 오늘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그 영적인 생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어야 한다. 그래야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믿음이 되어야 복음입니다. 예수가 나의 영적인 생명으로 믿음이 되어야 복음입니다. 예수가 나의 영적인 생명으로 믿음이 되어야 복음입니다. 근데 그런 영적인 생명을 이루었느냐? 영적인 생명을 이루지 않았으니 여러분이 예배 현장도 부담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부담이 되고 지금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 예배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에 나왔거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입니다.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갔을 때에 이 말씀이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재현되어지고 이 말씀에 따라 심판받게 되는 겁니다. 너는 그토록 주의 종을 통하여 내가 애타게 너에게 복음으로 전했건만 너는 듣고도 이 말씀대로 너는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필요 없어. 넌 쓰레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자리에 있거든 좀 들으라 이 말입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이 죄의 저주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믿음이 되어야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또 죄의 저주에서 자유로 이것이 믿어져야, 이 믿어졌다는 말은 오늘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더니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으로 풍성하여지고 죄의 저주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의 삶의 모습이 변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이래야 복음이다. 이래야 믿음이다. 그렇죠. 이래야 복음이요 이래야 믿음입니다. 이래야 합니다. 저래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아니요. 오늘 이 말세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심판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는 재림의 예수는 오늘 우리의 심판주로 오심을 알아야 합니다. 초림의 예수는 우리의 구원주로 오셨으나 재림의 예수는 우리에게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이니 오늘 우리가 어디에 겨냥하며 살아야 하나? 하나님의 심판을 겨냥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복음되어야 해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말씀을 복음으로 전하느냐? 네. 그런 교회 별로 없어요. 얼마 전에 누군가가 우리 교회 성도 아닙니다.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달라고 그랬어요. 좋은 교회 없는데 우리 교회밖에 좋은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로 오시죠. 제가 소개해 줄 만한 교회가 부산 땅에는 없네요. 우리 교회로 오시죠. 새해부터 오신다고 했는데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우리 교회로 와야 삽니다. 이단이 되어도 좋아요. 우리 교회로 와야 삽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곳이다. 이런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도 별로 그렇게 우리 목사님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저런 말을 하는데 얼굴색은 안 변하고 말하시네? 네. 저는 거기에 사심이 없거든요. 전 작정했습니다. 내년에 한 사람이 남더라도 복음을 복음되게 외치자. 효민이는 왜 아멘 하네? 열받으면 갈게요? 한 사람이 남더라도 복음을 복음되게 외치자. 네, 저 작정했습니다.
전 책임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는 말씀대로 외쳤는데요. 단지 내가 좀 사랑이 부족해서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 앞에는 저는 그렇게 양심에 하나님 앞에 내가 책망받아야 될 만큼 그러질 않았습니다. 한 가지라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 한 가지라도 좀 잘하자. 말로만 떠들어대는 예수, 나의 삶에 전혀 영향력이 없는 예수, 신령한 영적인 생명이 없는 예수, 죄의 저주에서 나를 단 1mm도 자유케 할 수 없는 예수라면 이건 복음이 아니라 저주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부담이 되고 그 예수가 나에게 복음이 되지 못한다면 이건 믿음이 아니라 저주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원토록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복음이어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원토록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복음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복음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유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복음이다. 이래야 되죠. 따라합시다. 영원토록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복음, 예수. 또 따라합니다.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복음, 예수. 또 따라합니다. 만유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복음, 예수.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영원토록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누려야 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만유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절대적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복음입니다. 있어야 복음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복음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복음이요. 창조자의 절대적인 권세가 있어야 복음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말씀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소설책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종교적인 이 법전에 불과할 뿐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우리 내년에 꼭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본질로 돌아가자. 존재의 본질로 돌아가자. 이것이 내년에 우리 교회의 캐치플레이입니다. 존재의 본질로 돌아가자. 따라합시다. 존재의 본질로 돌아가자. 존재의 본질이란 복음을 복음되게, 믿음을 믿음되게. 제가 12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런 거 한번 써본 적이 없어요. 캐치플레이 뭐 그런 게 본 적이 없어요. 내년에 한번 해보자. 일단 이것부터 존재의 본질로 돌아가자. 존재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존재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오늘 이 현장에 와서 부끄러움을 당해야 합니다. 뭔가 달라야 한다 이 말. 뭐가 달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더 큰 소리 쳐.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더 여러분이 더 세. 아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마음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창조의 빛을 같이 비유하여 연결하여 비유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창조의 빛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더니 어둠 속에 감추어졌던 것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빛이 있으니 어둠은 물러가고 그 빛 가운데의 존재들이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그 어둠만 있던 곳에 감추어졌던 것들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어둠은 물러가고 어둠 속에 감추었던 것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게 창조의 빛입니다. 창조의 빛. 그런 창조의 빛같이 그 창조의 빛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너희들에게 심어졌으니,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안에 죄의 저주 속에, 이 죄의 어두움 속에 감춰졌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영적인 무지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복음의 그 대한 그 복음의 그 지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여 그 영광에 빛나는 생명의 빛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그 빛, 생명의 그 빛, 어둠을 물리치고 그 가운데 있던 모든 것들을 드러내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빛, 신령한 영적인 빛, 창조의 빛 앞에 숨겨졌던 것들이 드러났듯이 영광의 그 빛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였으니 오늘 우리 안에 감춰졌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 귀가 따갑도록 목사의 목이 찢어지도록 피가 넘어도록 외쳐도 이 말씀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들리질 않습니다. 귀가 막혀버린 사람들. 아무리 말해도 목사가 무슨 좋은 말 하네. 좋은 말은요, 지금 이게 좋은 말입니까?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 좋은 말인가요? 너 그렇게 살면 망해! 이게 좋은 말인가요? 네 인생은 쓰레기야! 이 말이 좋은 말인가요? 아주 자존심 상하고 아주 기분 나쁘고 이건 좋은 말이 아닙니다. 좋은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씀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는 말씀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살리는 말씀입니다.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좋은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생명이 되는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드러나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찌하여 이렇게 외치는데도 변화가 없나? 아직 나의 존재성을 알지를 못해. 그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드러나질 않았어요. 오늘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빛나는 생명의 빛이 오늘 우리 가운데 발하여 오늘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던 내가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드러나야 합니다. 주여 나를 드러내사 나를 빛나게 하옵소서. 드러내야죠. 드러나야 되죠. 근데 드러나질 않아요. 여전히 어둠 속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알람의 시간이 어디에 있나? 내 시계의 알람의 소리가 어디에 있나?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누군가에 의존하는 믿음은 율법적인 구약적인 믿음이다. 신념의 믿음이다. 오늘 우리는 신약적인 믿음, 죄의 저주에서 자유한 자유자의 믿음, 성령께서 마음껏 나에게 감동하시고 오늘 그 성령의 감동에 움직이는 자유자의 믿음,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7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이 말씀이 주옥 같잖아요. 야, 이 보배를 하나님께서 육신이라고 하는 나약함을 가진 인간의 심령에 두셨으니 질그릇에 두셨으니 담으셨으니 질그릇에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 너의 능력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너는 여전히 질그릇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있으니 너희들의 그런 무능함이, 무지함이, 나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임을 얻게 된다.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무능해.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해. 너희들은 무지해.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셔. 오늘 그런 너희의 무능과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실 거야. 그러니까 그건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래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뭔가 잘하면 자기들이 잘하는 것처럼, 조금만 뭔가가 여러분이 좋아지면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뭐 지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존재, 그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되어졌나? 내가 언제부터서 이렇게 하나님의 평안이 이루어졌나? 내 인생이 언제부터서 이렇게 기쁨이 있었나? 이걸 모르면 기고만장해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멸망의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는 멸망의 자리에, 교만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끝없이 우리에게 겸손하라. 네가 어디에서부터 그렇게 되어졌는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나약하면 나약할수록 오늘 질그릇에 담겨진 예수는 우리의 보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보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귀하고 귀하다 이 말입니다. 귀하고 귀하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부족할수록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이 예수가 얼마나 귀한지,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그러므로 내가 부족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나약하면 나약함을 깨달을수록 예수는 나의 보배, 복음은 나의 보배, 믿음은 나의 보배.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 복음을 그렇게 보배로 여기지 않아요. 지가 더 잘났어. 자기가 더 잘났어. 자기의 연약함을 몰라. 자기의 나약함을 몰라. 자기의 부족함을 몰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라고 하는 이 비유가 뭐냐? 여러분, 보배라는 단어하고 여러분 이 질그릇이라는 연약하고 가치 없는 그 그릇을 여러분 대조하고 있습니다. 보배를 질그릇. 이 질그릇이란 말은 볼품없는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흙으로만 이런 그릇이 아닙니다. 흙으로 그냥 대충 만들어 쓰는 그릇입니다. 그런 여러분 넣치면 깨지는, 지금 잘 굽기라도 했죠. 그때는 굽기도 않습니다. 살짝 넣치면 금이 가거나 그렇게 되지는 아주 연약한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볼품도 없고 잘 만들어지지도 않고 여러분 그런 그릇입니다. 그런 그릇 속에 보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비교를 해 놓으면서 이 육체라고 하는 한계와 그런 연약함과 무능을 들고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하는 말씀이 바로 질그릇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바로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내가 바로 질그릇입니다. 내가 바로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기 쉽고 깨어지기 쉽고 너무너무 약한 존재가 바로 나예요, 나.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보배 예수를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예수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해야 합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 질그릇 그대로야.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뭔가 하면 상처받고 아직도 여러분이 뭐라고 누군가가 뭐라 그러면 여러분이 막 의기소침해지고 아직도 뭐라 그러면 여러분 귀가 솔깃해지고 아직도 세상에서 뭔가 하면 여러분 거기에 그냥 마음이 가고 아직도 자기가 질그릇인지를 몰라. 아직도 내가 질그릇인 것을 몰라. 목회하다 보면 아주 교만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일체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그래, 내가 마음 쓴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나만 죽는구나. 이러다가 내가 부정맥으로 죽겠다. 내버려 두면 이제 내버려 두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인데 나는 복음을 복음되게 외치자. 그것만 내가 할 일이다. 내버려 두려고요. 조라도 내버려 두려고요. 누가 뭐래도 그냥 여러분 그냥 세상으로 가도 내버려 두려고요. 깨져봐야 합니다. 지혜는 깨지기 전에 하나님의 강력한 그 보배를 담은 질그릇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를 담으셨다. 이게 복음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마귀를 이기는 믿음, 죄를 이기는 믿음, 그 저주에서 벗어나는 믿음, 영원토록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믿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누리는 믿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쳐야 될 딱 한 가지는 하나님이여 나는 질그릇입니다. 당신의 질그릇입니다. 잘난 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들 제발 좀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들 하지 말아요. 존재 그 본질이 무엇인가? 제가 목회하기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어떤 같이 신학생하고 밤새도록 토론을 했습니다. 존재 그 본질이 무엇인가? 존재 그 본질이 무엇인가? 존재 그 본질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보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으로 미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소유한 존재로, 할렐루야, 가치 없는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인격을 소유한 고귀한 존재로 새로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합니다. 이게 복음이요. 이게 복음이요. 그래야 복음이요. 나 같은 나약한 존재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여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여러분 병을 이기고,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의 쓰레기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구로 섰으니 이것만큼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복음이다. 오늘 그런 이 질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으셨으니 그 질그릇에 가진 보배를 귀하게 여기는 만큼, 그 복음을 복음되게 사는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어야 합니다. 질그릇의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질그릇 속에 여러분 보배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질그릇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질그릇에 꼭 가져야 할 보배를 담아야 한다. 이건 내가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담아주신다. 여러분 그 보배를 담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